시편 51편.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용서의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간절한 호소 뒤에 사실은 아주 놀라운 신학적 구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 뭐랄까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솔직하고 감전적인 호소로 시작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는 외침 같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냥 슥 읽고 지나가면 놓치기 쉬운 아주 깊고 단단한 신학적 토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비밀을 푸는 열쇠, 바로 언약입니다. 이 개념부터 제대로 잡고 가야 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죄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법조항 몇 개 어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건 법을 어겼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깨뜨리는 행위, 일종의 배신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규칙 위반은 그냥 법적인 문제예요. 벌금 내거나 처벌받으면 끝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언약 파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관계적인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원하는 건 단순히 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화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좋아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겠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회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라고 하면 뭔가 벌받는 무서운 의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완벽하게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사제도였습니다. 이건 처벌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공식적인 통로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그 회복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보통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제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고 영적인 무능함을 고백해요. 그리고 둘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하죠. 셋째, 정해진 제물을 바치고요. 그리고 마침내 4번째 단계, 하나님과의 화목, 즉 깨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동력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개념입니다. 헤세드, 이게 뭐냐면요, 언약 관계의 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이에요. 신실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배신하고 언약을 깰 수 있어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시편 기자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시편 기자는 지금 제사라는 어떤 의식이나 행위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 즉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바로 그 헤세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에 기대어 나왔습니다 하고 말이죠. 자, 좋습니다. 언약, 제사, 그리고 헤세드라는 이 틀을 가지고 다시 시편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걸 알고 보면 시편 기자의 요구가 얼마나 대담하고 급진적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슬초라는 단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우슬초가 뭘까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유월절 밤에 쓰였던 도구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를 때 썼죠. 그 피 덕분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저를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던 그 엄청난 구원의 능력으로 바로 그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바로 이 다음 구절에서 이 시편은 정점에 이릅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획기적인 기도가 나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쳐주세요나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텅 비고 망가진 자기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해달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구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엄청난 요구입니다. 이렇게 재창조를 구한 후에 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재물이 뭔지 말이죠. 그건 동물의 피나 기름이 아니었어요. 바로 상하고 토해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재물로 받으신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한 개인의 깊은 회개 기도에서 그치겠죠. 하지만 시편 51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개인의 회복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 공동체적인 목적을 보여주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들을 보세요. 기도가 갑자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고 공동체 전체로 확장됩니다. 개인의 회복이 곧 공동체의 회복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게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그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기초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 나라라는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진정한 회개가 단순히 내 죄의 목록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